아합이 나봇을 거짓 정언으로 죽이고 그 포도원을 불법으로 빼앗았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아합을 심판하겠다고 결정하시고 이것을 엘리야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아합의 악행에 대해서는 가뭄이나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몰살하는 방식으로 경고했지만 아합이나 그 왕조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은 자제를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합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악이 되었습니다. 아합 왕조가 망하는 곳마다 나봇 사건이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을 매우 크게 보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19절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은 자신의 병거에서 활에 맞아 죽었는데 여기에 아합이 흘린 피가 묻었습니다. 이 병거 바퀴를 사마리아 성에서 씻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8절입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은 이처럼 참 모욕적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합 왕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가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라고 하는 심판을 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말씀대로 아합의 아들 요람 때에 예후 혁명에 의해서 아합의 오므리 왕조는 끝장이 나고 있음을 우리는 나중에 읽을 수 있습니다. 요람 왕은 살해당한 후에 그 시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집니다. 아합의 아들 왕자 70명은 한꺼번에 머리가 잘려 성문 밖에 버려져 개나 새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행한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23절에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라고 하는 끔찍한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이 죽은 후 그 아들인 요람 때까지 살았는데 그의 마지막은 높은 왕궁에서 던져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왕궁은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그 이스라엘 왕궁이었습니다. 그 시신을 개들이 먹어 일부만 찾을 수 있을 뿐이었다라고 기록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거대한 악이 아니라 평범한 한 사람의 불의한 죽임에 대해서 더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의 죽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은 자들의 세미한 음성이나 신음은 하나님의 귀에는 확성기처럼 들려집니다. 그 역사나 민족이나 조직이 오래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작은 자들의 신음을 무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교훈은 불의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사실 세상 역사에서 정의의 승리나 역사의 심판을 목격하는 일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닙니다. 강자나 불의한 자가 계속 권력을 잡고 있는 이상 억울함을 신음받는 사건은 우리 주위에서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전쟁이나 독재의 폭력에서 얼마나 숱한 불의한 죽음들이 많이 있습니까? 잔인한 악을 행하고도 천수를 누린 폭군들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주어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의 심판, 국민의 심판이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달리는 정의가 승리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승리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종말이라는 것도 결국은 정의가 승리하는 최종 완결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 어떤 순간이든 악이 승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합니다. 종말의 신앙은 바로 이 정의의 승리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만 사실 그 심판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아합은 2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악인이면 바로 심판하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 가지 악으로 규정하기에는 좀 복잡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에게도 나름 변명의 여지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 자신을 팔았다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합은 그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확대한 주도적인 악은 이세벨에 의해서 자행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자기 목숨을 위해 또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강력한 이웃 국가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한 죄밖에 없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합은 한편으로 보면 일말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를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대결을 허락합니다. 이곳에 참여하여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도륙할 때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그를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바로 앞 20장에서는 아합 왕은 아람의 벤하닷과 싸울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 이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여호와를 무시하는 아람 왕에 대항하여 아합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지만 그는 직접적으로 죽이고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았을 뿐입니다. 주도적인 악은 이세벨이 행하였습니다. 아합은 아무리 보아도 잘한 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아합의 인생을 변론하는 이유는 그만큼 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단 한 가지 면으로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악이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정도로 전부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잘한 면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행할 수밖에 없었던 악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수이지만 그의 가족에게는 그는 자애롭고 능력 있는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그 악이 크더라도 그 악 때문에 바로 그 생명을 즉각적으로 빼앗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인간 편에 보았어도 그런데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복잡하시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심판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아합은 악인일지라도 왕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왕은 한 인간으로 취급하기에는 그 존재가 너무도 큽니다. 그의 성공이나 실패에 따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함께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처럼 가라지를 뽑으려다
알곡도 함께 뽑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비록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단순하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당장 시행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정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낙심하거나 돌아서지 않고 정의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자 보인 아합의 태도입니다.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옷을 찢거나 장례를 치를 때처럼 굵은 배를 입거나 금식하며 여기에 대해서 머리에 죄를 뿌리면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임을 보이는 겸비한 태도입니다. 아합의 이러한 겸비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십니다.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아합의 겸비한 모습에 하나님은 재앙을 자신의 대가 아니라 그 아들의 대인 요압의 때로 연기시킵니다. 악인이건 의인이건 하나님은 겸비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 겸비한 기도입니다. 권력자일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낮출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크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겸비함의 가장 유명한 기도는 바로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겸비는 형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비는 바로 실천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고 악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잠시 겸비한 것처럼 보였던 아합은 결국 다음 22장에서 아람과의 전투에서 왕의 복장이 아니라 군사복으로 위장한 채 죽임을 당합니다. 그 피는 개가 핥는 부끄러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그가 겸비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압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은 끝까지 겸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서 겸비한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겸비한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민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겸비한 민족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을 높이십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민족사의 전환점에 있음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분열과 탐욕과 전쟁의 위기로 가느냐의 기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심을 자제하고 분열을 자제하고 거짓과 폭력을 금하고 겸비한 태도로 나간다면 우리에게 복된 내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